정신도. 자, 여기서 1, 3, 4, 5, 6, 7, 8, 9, 10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우리 초기경에 나오는 신통계나 신족통의 정형부가 10가지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어디 있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은 그죠? 우리 저 입장이죠. 2번 밑에 그죠? 160번 주회를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 몸이 되었다가 하나의 몸을 나타내는 신통입니다. 그 1번과 대가 되는 거죠. 1번은 하나의 몸체 여럿이 되는 것이고 2번은 여러 몸이 되었다가 하나의 몸을 나타내는 신통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그래서 저 4쪽 보면 그죠? 자, 혼자가 되려고 바르면 위에서 314쪽 위에서부터 네 번째 줄입니다. 기초가 되는 선에 들었다가 출정하여 혼자가 되려고 결의해야 된다. 됐죠? 그죠? 결의하는 마음과 함께 동시에 혼자 된다. 이 과정은 이 8가지 과정으로 우리는 그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나타내는 신변입니다. 나타내는 신변은 앞에 우리 그거 보면 세 번째가 나타났다, 네 번째가 사라졌다고 했으니까 그죠? 나타났다, 이거를 나타내는 신변으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사라졌다 하고 이거를 우리 그 뒤에 보면 81번에 뭐 숨기는 신변. 이렇게 그죠? 부타고 선생님은 그 제목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신변도 어떻게 합니까? 당연히 그죠? 기초가 70번 있잖아요. 그거 보면 70번에 두 번째 기초가 되는 선에서 출정해 계속 기초가 되는 선 계속 나오죠. 무엇이 기초가 되는 선입니까? 제4선입니다. 제4선의 입증에 따라 출정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죠? 자, 어두운 장소가 환하게 밝아지기를, 이 가려진 것을 드러나기를, 시야에 나타나지 않는 것이 시야에 나타나기를 하고 전향합니다. 됐죠? 그죠? 전향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다음에 준비를 짓고, 이게 다음에 되시고요. 그래서 저는 다 참조해서 이 8가지로 이렇게 그죠?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까 고생 많이 했어요. 제가 아무도 아시죠? 그죠? 어쨌든 고생 많이 했었잖아요. 앞뒤를 계속 이렇게 보면서 저렇게 했었는데요. 이런 걸 보고 준비되죠. 전향한 다음에 준비를 하고 되죠. 그죠? 그죠? 그 준비를 어떻게 짓습니까? 우리 그죠? 대리선이 옹이라는 거 보면 그죠? 초선, 2선, 3선에 드는 거를 준비해 짓는 거로 그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뭡니까? 앞서 설한 부분은 뭡니까? 다시 기초가 되는 제4선에 들었다가 나와서 다시 결의를 하는 순간, 그죠? 고조라고 동선을 넘어서 그죠? 제4선에 들어서 결의를 하면은 선을 깊이해서 그대로 신통을 놔둔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또 71번에 여기도 복이 나오죠. 그죠? 경기 그죠? 나타내는 신변은 누가 놔뒀나? 부처님이 놔뒀죠. 이러면 다 끝났잖아요. 그죠? 그 71번에 오죠. 그런데 이전에 누가 이 신통을 놔두셨는가? 세존에서 행하셨다. 됐죠? 대부분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첫 번째 복이고, 두 번째 복이는 72번입니다. 천상으로 작은 이걸 우리 인도 가면 상가시아에 보면 부처님께서 그죠? 천상에서 항하시는 그 장소에서 그죠? 부처님 옛날에는 굉장했습니다. 지금도 그래서 유적지가 많이 남아있고, 한국에서 이걸 뭡니까? 8대 성지 중에 하나입니다. 됐죠? 우리 인도 가면 4대 성지, 8대 성지라는 거죠. 8대 성지를 할 때는 상가시아에 들어갑니다. 그 8대 이름은 아주 교통 나쁜 변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문자님들은 신신 있잖아요. 여기 갔다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전하고 거의 15km니까 죽으라고 가고 어디 되니까 대여섯 시간 가고 사진 막 깨워 떠버리니까 죽으라고 돌아왔습니다. 맞죠? 왜냐하면 그죠? 부처님이 신통을 놔두신 곳을 해서 남북공국에서 다 공이 중요한 성지로 인정하는 거. 그래서 여기 넣으면 8대 성지가 됩니다. 됐죠? 4대 성지는 아시죠? 그죠? 불생, 마베라, 승도, 마갈타, 그 뭡니까? 태어나신 곳, 그죠? 그 다음에 돌을 닦으신 곳, 그 다음에 초전 번문을 끓이신 곳, 인멸하신 곳. 이게 4대 성지고, 그죠? 여기다가, 부처님께서 가장 많이 머무셨던 기원정사는 그죠? 예살리 있잖아요. 예살리 넣고, 또 그 다음에 하나는 왕사성 넣고, 그 다음에 이게 뭡니까? 예, 상카시아를 넣으면은 8대 성지가 된다. 그만큼 남북방국에서 공이 있잖아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그죠? 천상에 가시다가 천상에서 내려오신 곳으로 그죠? 인정하는 그 유명한 곳입니다. 그래서 72번에 그죠? 그걸 쭉 들고 있습니다. 72, 73, 74, 그 75, 76, 그죠? 77, 그래서 그죠? 그 79번까지 이 상카시아의 부처님께서 그죠? 그 하강하신 이제 이곳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타난 신변이죠. 그죠? 천상에서 안 보이는 곳이 계시다 그죠? 우리한테 나타나셨기 때문에 이 보기를 길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그죠?
그럼 80번에 보면은 세 번째로 있잖아요. 방마딘나라는 장로의 그걸 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되고요. 네 번째로는 숨기는 신변입니다. 나타났다, 사라졌다 하고 되죠. 사라졌다 하고를 숨기는 신변이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가 중요하고요. 그래서 81번에 보면요. 자, 어떻게 되면 그 세 번째 줄을 보면, 네 번째 줄을 보면은 기초가 되는 선에서 출정하여 항상 기초가 되는 제4선에서 입증, 출정 중요합니다. 그죠? 이 밝은 장소 얻어지기를 혹은 이 드러난 것이 가려지기를 혹은 새에 나타난 이것이 새에서 사라지기를 하고 전향한다. 됐죠? 전향하고 나서 준비를 짓습니다. 다시 초선, 2선, 3선에 든다 이 말이겠죠. 준비를 짓고 나서 앞에 서란 방법대로 뭡니까? 여기서 말하면은 5번 6번이겠죠. 5번 6번 다시 입증, 출정해서 7번에서 결의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때 보면 결의 마음과 동시에 결의한 그대로 된다. 됐죠? 이렇게 해서 이런 걸 다 참여해서 저는 이렇게 8가지로 신송을 낮추는 과정을 이렇게 정리해봤습니다. 조금 이해가시죠? 잘은 모르겠지만은, 그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근데 이게 뭡니까? 알아듣들은 8가지가 막 급속도로 말고 한 차례로 빡 해버리면 우리는 뭡니까? 즉시의 신송을 낮추는 걸 보입니다. 됐죠? 그죠? 잘 안 되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원수가 되었다 했는데 뭡니까? 머리는 원수가 되는데 우리 뭐 옛날에 손을 보면 그런 거 영화 보면 어릴 때 본 것 같아요. 중국 영화 어릴 때가 아니고 그 안에서 가면 안에 포장에서 애들 포장한다고 해달리죠. 그때 뭐 비디오 해갖고 손오공 중국 그 아들 인기 좋았어요. 그 애들 가지고 해가지고 애들 적이 있습니다. 그게 생각납니다.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숨기는 신변 이렇게 해서 그죠? 8가지 단계로 한다. 그렇게 됐습니다. 그럼 82번. 그럼 여기도 독일을 줘야죠. 누가 이래 했냐? 그죠? 독일이 뭡니까? 당연히 세종께서 나오죠. 그죠? 부처님 그걸 하셨다는데 하나 없죠? 우리 스승님 부처님께서 이미 신통을 놔두셨다는데 뭐. 됐죠? 그래서요. 그것도 두 번째는 마카피나 왕을 저쪽으로 됐습니다. 그럼 세 번째는 83번에 보면 마힌다 장로, 스리랑카의 불교를 최초로 전했거든요. 마힌다 장로도 이 신통을 가지고 그 사람들에게 그 믿음을 줬다. 이런 이야기 됩니다. 그래서 84, 85, 86 계속 그 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뭡니까? 장애가 없는 신통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자, 벽이나 담이나 우리 322쪽입니다. 87번입니다. 벽이나 담이나 산을 아무런 장애 없이 통과하기를 마치 허원에서처럼 한다. 이렇게 했는데요. 자, 이렇게 마치 허원에서처럼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여기 88번을 봅니까? 여기서 조금 다른 설명입니다. 이와 같이 가고자 하는 자는 흑공의 가시나를 대상으로 입증하였다, 출정합니다. 그렇겠죠. 상식적인 생각은 그렇죠. 흑공처럼 하기, 흑공의 가시나를 하려니까 어떻습니까? 제4선에 들었다 나오니까 흑공을 가시나로 해야 이걸 자유를 나중겠죠. 그래서 흑공의 가시나를 대상으로 해야 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줄 끊으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주등에서 어느 하나의 산으로 전향한다. 그 다음에 준비를 짓고는 흑공이 대로고 결의한다. 그것은 흑공이 된다. 되죠? 겁납니다. 그죠? 산을 갖고 있잖아요. 수면산을 갖고 흑공이 대로 딱 해도 흑공 확 대비난다. 되죠? 그죠? 그래서 89번에서 좀 그죠? 근거가 뭐냐 이런 게 대해서 그걸 하고 있습니다. 남대로 발언을 제기하고 뭐 그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324쪽에 보면은 이제 땅 속으로부터 출몰하는 신통입니다. 자, 경에 나오는 경구가 뭡니까?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땅에서도 떠올랐다, 잠겼다 하려면 상식적으로 보면 무슨 가시나를 대상으로 해줄까요? 그렇죠. 물처럼 떠올랐다, 가르쳤다 하려면요. 당연히 땅을 물로 보려면요. 물의 가시나를 통해서 잘 관리해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등등해서 결의를 하면은 어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하고자 하는 자는 물의 가시나를 대상으로 입증하였다가 출전하면 되죠. 그리고 물의 가시나를 대상으로 한다. 여기 핵심이 되겠습니다. 94번 그런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7번입니다. 물에서 침몰하지 않을 신통. 물에서 빠지지 않고. 자, 물에 있는데 안 빠지려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땅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되겠죠. 그런 위해서는 당연히 뭡니까? 땅의 가시나를 닦아서 되니까 물처럼 땅의 가시나로 딱 이렇게 신통을 결의를 딱 하면은 물이 땅처럼 되버리겠죠. 장애처럼. 그래서 안 빠지려면 지금 상식적이죠. 그럴듯하죠. 뭐 신통을 설명해도 그죠. 요즘은 설명해죠. 그렇죠. 상당히 근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저는 이 신통 부분은 우리는 대승민교 보살님들의 신통을 우리 생각하는 그런 좋은 그 성경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 끝에 한번 보시면 되고, 그 다음 8번은 뭡니까? 날아가는 신통입니다. 자, 가부좌를 한 채 날아간다. 가부좌를 한 채 자, 이와 차기를 원하는 데는 땅의 가시마를 대상으로 입장하였다가 출정한 됐으면 되죠. 왜냐면 가부좌를 한 채니까, 그죠? 됐죠, 그죠? 이제 그래서 여기서 땅의 가시마의 대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00번에서 또 중요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공을 말하고자 하는 기구는 천안을 얻은다라야 한다. 됐습니다. 뒤에 천안통이 있어야 그 공을 날아가는 게 된다 했습니다. 자, 무슨 이유입니까? 가는 도중에 온도로 인해 생긴 산과 나무 등이 있기도 하고 질주를 하는 용과 금시조가 그런 것들을 창조될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해서다. 이런 것들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기초가 되는 선생님들은 출정한 뒤 그 공이대로 준비되는지 결해야 된다. 됐죠? 그죠? 그렇죠? 신통 있는 또 사람들끼리 또 이런 서로 그걸 하는가 봐요. 그죠? 그걸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걸 딱 제압할 수 있어야 된다. 그죠? 그것도 모르고 뭡니까? 지난해 날아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예. 갑자기 벽이 생각하고 막 와서 머리 밖에 미치고 누굴고 지들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죠? 설명하는 거 다 이유가 있죠. 그죠? 어쨌든 그죠? 뭐 그걸 해놨습니다. 멋진 SF 영화를 한 편 보는 거 가서 이렇게 말조심. 그죠? 자, 그 다음 또 넘어갑니다. 9번 손으로 해와 달을 만지는 신통 328쪽입니다. 자, 이거는 뭡니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328쪽에도 손으로 해와 달을 만지는 신통입니다. 저 막강하고 미륵적인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져서는 기도하며 여기 9번에 앞에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3번에 보면 어떻게 되는지 이 신통은 초월제의 기초가 되는 것은 통해서 생겼다. 여기서는 가시나를 대상으로 입증하는 법칙이 없다. 되죠? 가시나 외에 다른 거로 갖고도 제4선에 들었다고 나왔으면 많이 이런 연습을 하고 준비를 하면 이렇게 된다. 여기서 뭡니까? 가시나 수행을 안 해도 된다는 게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등등등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기를 또 들고 있습니다. 105번에서죠. 마목갈라나 장로의 보기를 들고 있습니다. 만도빠난다 용왕을 길들이는 이야기입니다. 만도빠난다 용왕을 마목갈라나 조자. 마목갈라나 조자 신통예리죠. 거기에서. 그래서 어떻게 길들이는 걸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슨 재밌어요. 이걸 갖고 뭡니까? 영화 한 편을 만들어도 될 것 같아요. 스토리를 상대 갖고 있잖아요. 좀 재밌다는 이야기가 연기를 용왕은 연기를 뿜고 그렇게 뭡니까? 예를 들어 331쪽, 111번에 둘레, 6개 줄 보면 용왕은 연기를 뿜다. 장로도 내 몸에만 연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도 있다고 말하면서 연기를 내뿜었다. 용왕의 연기는 장로를 괴롭히지 못했지만 장로의 연기는 용왕을 괴롭히다. 됐죠? 그렇게 봅니까? 용왕이 불꽃을 내뿜으니까 장로도 그래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등등등등 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용왕을 제도했다고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죠? 등등등등 됐습니다. 그래서 115번입니다. 그걸 보면 용왕이 이제 안 돼가고 있잖아요. 115번 넷째 줄입니다. 용왕은 그 몸을 버리고 동자의 모습으로 변하여 존자시여 당신께 귀합니다. 항복했는데, 그죠? 라고 말하면서 장로의 발에 절을 올렸다. 장로는 난다여 스승님이 오셨다 이러느라 가서 뵙자 하면서 용왕을 항복시키고 종이 없게 만든 뒤 세종 곁으로 데려갔다. 됐죠? 그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뭡니까? 용왕이여 행복하라. 됐죠? 116번의 둘째 줄인데요. 말씀하시고서는 비구대중의 사여 했다. 됐죠? 그죠? 이렇게 해서 결제했다. 길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335쪽입니다. 10번째. 몸이 자유자재한 신통입니다. 그죠? 자, 이거는 이제 몸이 자유자재한 신통은 또 부다도 스님이죠. 무예에도 파트 3자 막가에 나타나는 또 긴 구절을 바꾸는 합니다. 335쪽입니다. 그 두 번째 문자를 보면 범천의 세계 이르기까지 그런 몸의 자유자재를 발휘한다. 만약 마음의 자유자재를 얻은 신통을 가진 자가 해석이죠. 멀지만 가까이 있기를 가까이 교류한다. 이렇게 하면 그죠. 그 신성한 눈으로 범천의 형상을 본다. 그 밑에 있죠. 찾으시죠? 중간쪽으로 보면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보면 또 그죠. 그 밑에 문제를 보면 몸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고 또 그 한 밑에 보면 행복의 인식과 가벼움의 인식에 든다. 그 다음 3쪽 예를 들어 보면 마음으로 몸을 변화시키고 등등 있죠.
요 구절을 제가 왜 이걸 읽었는가 하면 파트 3지당 아까 왜 해도 나오는 이 구절을 이제 120번부터 어떻게 됩니까? 121, 122, 123 이렇게 해서요. 이거를 거기서는 보기를 들고 있고요. 이거를 129번 이하에서 이거를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가지고 그 구절을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339쪽 129번 펴보십시오. 신성한 눈으로 어디 쳐져 있죠? 이 신성한 눈으로 어디 나왔습니까? 자, 그래서 335쪽으로 다시 한번 보십시오. 335쪽에 딱 중간쯤입니다. 신성한 눈으로 나오죠? 신성한 눈으로 범죄의 형상을 본다 나오죠? 그래서 이 신성한 눈으로에 대한 설명이 129번의 신성한 눈으로 이 설명입니다. 됐죠? 앞에 우리 이런 식의 설명 많이 했고요. 경을, 왜냐면 부자보다 설명은 주석갑니다. 그리고 청정노는 사분 이과에 대한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에 나온 이 구절을 하나하나 설명하는 대로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130번에 몸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건 어디 나옵니까? 아까 읽으시고요. 335쪽에 그 보면은 밑에서 두 번째 문단, 그죠? 그 둘러보면 밑에서도 둘, 넷, 여섯, 일곱째 줄에 보면은 몸으로 마음을 변화시켜야 하고 나오죠, 그죠? 그래서 이 구절을 339쪽에 130번에서 몸으로 마음을 변화시키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됐죠? 여러분 확 넘어가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136번입니다. 341쪽 136번입니다. 그거 보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해서 쭉 다 설명을 하고 맨 마지막에 136번의 맨 마지막 줄 이것이 결의에 의한 신통이다. 됐죠? 됐죠? 이것이 결의에 의한 신통이라면 뭐에 대한 주석입니까? 우리죠? 앞에 했으니까 신통변화, 신족통을 10가지로 설명을 했죠? 그 10가지 중에 제일 처음이 뭐였습니까? 결의에 의한 신통이었죠? 그건 뭡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저 앞에 그죠? 우리 어디로 가야 됩니까? 22번입니다. 293쪽 22번에 보면은 넷째 줄에 보면은 무엇이 10가지 신통이가 나왔죠? 그래서 결의에 의한 신통, 배경의 신통, 마음으로 등등해서 그죠? 이게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136번, 방금 본 341쪽에 136번의 맨 마지막 이것이 결의에 의한 신통이라는 바로 이 가운데 첫 번째인 결의에 의한 신통에 대한 결론입니다. 됐죠? 이 결의에 의한 신통을 또 뭡니까? 경에 나온 정론을 가지고 10가지로 설명한 것입니다. 아시는 분들이 보면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고 하시는 분들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렇거니 그럼 이게 모르다고 해서 절대로 해탈 열받지 못하는 거 아니다. 이거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서 닦아야 되는 건데, 되죠? 그런데 대선 보살이 되면 바라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열심히 해서 잘 알아야 된다. 됐죠? 나는 해탈 열받 실망하고 신통 없어도 전법 활동할 수 있어. 이런 분은 이거 몰라야 됩니다.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137번입니다. 그러나 변형의 신통과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마음은 신통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변형의 신통과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이 왜 갑자기 나왔습니까? 293번에서 우리 방금 본 22번에 두 번째, 세 번째가 뭐였습니까? 변형의 신통, 마음으로 다른 몸을 만드는 신통이었죠. 그죠? 여기서는 요 구절을 간략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7번에서 이 말을 했습니다. 그럼 행동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걸 하는 방법으로 138번, 그리고 340쪽입니다. 138번입니다. 결을 할 때 땅이 가시나 등 가운데서 어떤 하나를 대상으로 가지고 초월적의 기초인 제4선에서 출정하여 자기 모습을 동자로 전향해야 한다. 전향한 후 준비를 짓고 다시 입증하였다가 출정하여 동자가 되리라고 결의해야 된다. 결의하면 동자가 된다. 이 8가지 과정입니다. 됐죠? 이 8가지 과정이 여기 있으면 구체적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거 다 참고해서 신통을 얻는 과정을 8가지로 정리했습니다. 고생 많이 했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서도 138번에서도 딱 요대로 되어 있다는 것, 요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였습니까? 첫 번째 신족통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됐죠? 신족통의 핵심은 뭡니까? 신족통은 결의를 통해서 되는 것이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딴 걸 뭐라 그랬나? 신족통은 뭡니까?
그죠? 천사감이 되어라. 결의가, 결심이 있어야 그걸 되겠죠. 결심도 안 하는데 제가 천사감으로 변합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신족통의, 신통변화의 핵심은 결의에 의한 신통이다. 그러고 이 신족통은 이미 경에서 부처님께서 10가지로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부타보다 스님도 이 10가지 하나를 다 그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결의는 어떻게 합니까? 결의해서 신통이나 푸는 과정은 정리하면은 8가지 과정으로 정리됩니다. 그죠? 먼저 대사선에 입증해서 출정하고, 그래서 천사감이 되어라고, 그죠? 쪽으로 마음이 전향을 하고, 그렇게 해서 뭡니까? 다시 초선, 이선, 삼선 준비를 해서 뭡니까? 다시 제4선에 입증을 해서 출정을 하고, 다시 뭡니까? 다시, 그죠? 제4선에, 종성의 단계를 지내서 제4선에 드는 순간에, 그대로 결의를 하면은, 삶에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예? 천사감으로 낮춰지는 신통이 나온다. 그렇죠? 이제 조금 구체적이죠? 이렇게 해서 있잖아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집에 가서 한 번만 더 읽어보면 됩니다. 저도 서너 번 좀 읽으니까 이렇게 정리가 됐지만, 됐죠?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새 적어놨고요. 요거를 쭉 적용시켜 방문요. 읽어보시면은, 그렇겠구나. 우리한테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신도가 나옵니까? 어떻게 해서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계속 어떻게 해서 설명합니다. 어떻게 해서 전체 신통을 적용시키면 8가지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뭡니까? 신통을 놔두면, 마찬가지는 아니가. 그죠? 그렇게 내린 세상에. 이렇게 하고 있어서 뭡니까? 보기를 계속 주고 있죠. 부처님이 걸어 놔두셨다. 그죠? 못 걸어는 존재가 걸어 놔두셨다. 그죠? 등등등등 보기를 이렇게 주면서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12장에서는 첫 번째 신통, 첫 번째, 그죠? 초월지인 신속통, 즉, 신통 변화를 결의에 의한 신통으로 해서 전체 10가지 신통으로 설명을 해냈습니다. 그 다음에 13장으로 들어갑니다. 347쪽입니다. 그 두 번째가 뭡니까? 신성한 기여 요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중국에서는 천이통으로 정했습니다. 그래서 천이통을 정인구는 어떻게 됩니까? 182번 그 밑에 그죠? 천이통을 정인구가 있죠? 그죠? 이거 우리 같이 한번 안 해봤죠? 안에 계신 게 조금만 그렇죠, 그죠? 좀 간단하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2번 그 밑에 경인용 부분입니다. 182번 주제입니다. 그는 신성한 귀의 요소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인다. 그는 인간의 능력을 넘어선 청정하고 신성한 귀의 요소로 천상이나 인간의 소리를 다 멀든 가깝든 간에 다 듣는다. 됐죠? 그죠? 뭡니까? 관세음보살이 뭡니까? 중생의 고통, 신음을 다 들으시죠? 그래, 뭡니까? 관세음보살 공통 그런 뭡니까? 혹시? 나오죠, 그죠? 그저 이런 일이죠. 초기경에 연호를 줍니다. 요새는 뭡니까? 옛날에 대승경이 우리가 차고 다니는 통할 때는 옛날입니다. 후대에 일대이죠. 그런데 뭡니까? 초기경에도 이런 게 나온다면, 요새는 적극 수긍이 되죠. 포장장 줘야 됩니다, 제법은. 자, 그러면 동생이 뒤에 좀 들어. 내가 사실 포장 받으면 망해서 좀 좋아해. 그죠? 이제 재밌게 말을 하기 위해서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천이통을 낮추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죠? 방법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설명을 하고 348쪽 4번입니다. 자, 어떻게 해가 나오죠? 그죠? 어떻게 이 신성한 교의 요소를 일으키는가? 그 부분은 초월제의 기초가 되는 제4선에 들었다가 출정한다. 똑같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뭡니까? 준비에 속하는 삼매의 마음으로 어떻게 됩니까? 먼저 멀리서 들리는 낮은 단계부터 자꾸 닦아 올라가야 되겠지요. 그래서 소리에 민감하게 있잖아요. 그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들리는 자연적인 소리, 소리, 사자 소리 등등등등 해서죠. 등등등등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죠. 5번입니다. 이렇게 해서 5번 되면 마지막 줄을 보겠습니다. 349쪽. 소리들 중에 어떤 하나를 대상으로 의문 저장이 일어난다. 그것이 멸하면 4번 혹은 5번의 속행이 일어난다. 그 가운데 처음 셋 혹은 넷은 준비와 건적과 수성과 고트라부가 일어나는 욕계의 마음이고 4번째 혹은 5번째는 색계 제4선에 속하는 본삼매의 마음이다. 되죠? 요 마음으로 뭘 합니까? 결의한다. 그래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이 쭉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두 번째 천이통에 대해서는 살펴봤습니다. 그럼 다시 351쪽
그리고 세 번째,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 이거 우리 타심통이라고 그러죠. 그죠? 타심통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합니다. 이게 세 번째, 우리 그 초월지입니다. 타심통의 정의구는 189번에 있잖아요. 우리가 쭉 16가지로 다 잡아 넣어놨습니다. 이 주에 나오는 이거는 주석서에 나오는 것이 아니고 경에 나옵니다. 경에. 그도 말씀드리면 한 100군데에서 나오는 그림들요. 그래서 또 앉아 계시려면 그러니까 그죠.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렇죠. 한 번이라도 이거 한번 읽어보는 중요하잖아요. 그죠. 자, 351쪽에 189번 주회에서 그죠. 그 다운표 안에 있는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고 기운다. 그는 자기의 마음으로 다른 중생들과 다른 인간들의 마음을 대하여 꿰뚫어 안다. 탐욕이 있는 마음은 탐욕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탐욕을 여인 마음은 탐욕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성령이 있는 마음은 성령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성령을 여인 마음은 성령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은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은 어리석음을 여인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수축한 마음은 수축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흩어진 마음은 흩어진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고귀한 마음은 고귀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고귀하지 않은 마음은 고귀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위가 있는 마음은 위가 있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위가 없는 마음은 위가 없는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삼매에 든 마음은 삼매에 든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은 삼매에 들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해탈한 마음은 해탈한 마음이라고 꿰뚫어 알고 해탈하지 않은 마음은 해탈하지 않은 마음이라고 꿰뚫어 안다. 그죠? 16가지입니다. 이만 읽어봐도 훨씬 좀 그럴듯하죠, 그죠? 사실 경이 그래서 좋아요. 경은 읽으면 마음이 편해요. 그렇죠, 그죠? 거의 대부분 우리 불자들이 다 동의하는 겁니다. 초기부를 좋아하는 분들이죠. 아비달마나 주워서 막 딴짓하고 우리 엘라들죠. 좀 어려운 경이라도 경은 읽으면 그죠? 좀 그죠? 마음이 편해지고 그런 거 알겠습니다. 부처님 말씀이니까 그런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석을 쭉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뭡니까? 9번에 보면 그죠? 352쪽입니다. 어떻게 이 지혜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신성한 눈으로 성취한다. 우리 천안으로 성취한다. 천안은 우리 제일 뒤에 그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것이 준비다 해서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에서 그죠? 쭉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뭡니까? 천안으로 심장의 물질에 의지하였는 피의 색깔을 보면서 다른 자의 마음을 찾아야 한다. 어른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 뭡니까? 10번에 보면요. 이와 같이 강화할 때 심장의 물질을 보지 않고도 오직 마음으로 마음에 다가가면서 이렇게 강하다. 이렇게 됐습니다. 특히 무색계는 심장이 없죠. 그러니까 무색계는 그죠?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심장의 색깔을 보는 것은 신통을 얻기 위해 천착하지 않은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죠? 353쪽에 그렇게 했습니다. 무색계는 그렇게 굳이 그죠? 심장의 물질 안 봐도 된다.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등등등등 앞에 16가지 마음 상태 있잖아요. 거기 구체적 뭔지를 11번에서 쭉 11번, 12번에서 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타심통,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에 대한 설명을 마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신통입니다.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입니다. 이걸 우리는 숙명통이라고 합니다. 숙명통. 자,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 숙명통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숙명통은 주로 자기 자신의 전생을 아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됐죠? 그 다음 저 뒤에 보면 마지막에 뭡니까? 우리 천안통이죠? 천안통은 전부 뭡니까? 다른 중생들의, 그죠? 전생 이런 거를 아는 게 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됐죠? 그래서 숙명통은 자신의 전생을 아는 것. 됐죠? 그럼 천안통은 다른 중생들이나 다른 존재들의 전생을 아는 것.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전생을 기억하는 책입니다. 355쪽입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서 우리 전생하는데, 전생이 도대체 뭐냐? 그죠? 그래서 부사도 선생님은 13번에서, 그죠? 13번에 셋째 줄입니다. 자, 여기서 전생이란 과거의 생에서 살았던 무더기들이다. 됐죠? 불구시가면 과거 생의 오원 있잖아요. 과거 생의 오원의 흐름을
우리는 뭡니까? 전생이랍니다. 됐죠? 듣고 그게 나도 하겠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았던 이란 1, 자기 안에서 일어났고, 됐죠? 자기 존재입니다. 그 다음에 2번, 혹은 전생이란 과거 전생에서 살았던, 그래서 했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그 뒤에 가면 뭡니까? 그렇게 해서, 그죠? 356쪽입니다. 1번, 자신의 아르마리를 알고 구분하는 것을 살았던 것이라 한다. 혹은 문의 행동을 끄는 자들의 경우는, 즉, 뭡니까? 아랑이나, 그죠? 아랑이나 부처님의 경우는 다른 사람의 경우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되죠? 그렇지만은 뭡니까? 아랑이나 부처님의 경우를 제외한 경우에는 뭡니까? 자기 자신의 전생만을 알 수 있다고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죠? 그럼 우리 개미선 우리 주에서 그런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처님이나 아랑을 제외한 일반 사람들의 경우에서는 여기서죠, 숙명통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의 전생을 아는 것. 그래서 뭘 말합니까? 주로 이라는 거 있죠. 주로 자기 자신의 전생을 아는 것.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번에 보면 그죠? 356쪽입니다. 6부류의 사람들이 이 전생을 기억한다 했습니다. 외도들도 기억하고 평범한 제자들, 뛰어난 제자들, 상수 제자들, 벽지불들, 부처님들을 했습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16번은 외도들은 40것만을 기억하고 평범한 제자들은 100것, 1000것, 그죠? 80명의 뛰어난 제자들은 10만 것, 두 상수 제자들은 1아승비것, 벽지불들은 2아승비것과 10만 것, 부처님들의 경우는 한계가 없다. 아이, 무시다. 그죠? 부처님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번, 외도들은 오온이 순수만을 기억한다. 등등등 해서 쭉 차이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한번 읽어보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358번에 21번입니다. 21번에서 결론으로, 자, 그러나 이 문맥에서 뜻하는 것은 제자들이 전생을 기억하는 것이다. 됐죠? 불교 문맥에서는 숙명통은 부처님의 제자들이 전생을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합니다. 그걸 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22번입니다. 어떻게 증명하냐? 방법이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와 같이 기억하기를 원하는 조심주의자는 공양을 마치고 탁구로부터 돌아 종이환경으로 순서로 4가지 써야 된다. 그렇죠? 진통의 기초인 제4선에서 출정한. 이건 다 기본입니다. 그죠? 무조건 신통하면 제4선입니다. 그죠? 인자는 아시겠죠? 그죠? 이거 하나는 아셔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죠? 자, 전향을 하고, 자, 등등등 해서, 그죠? 그 23번은 준비, 삼매, 덜마음은 어쩌고 저쩌고, 그죠? 그렇게 해서, 그죠? 어떻게 해서 전생까지 다 가능한 게 있잖아요. 네, 그런 거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26, 27번, 이제 이렇게 해서, 그죠? 그 27번에서 밑에서부터 둘, 넷, 다섯 입니다. 이제 비구가 재생 연결을 넘어 전생에 죽는 순간에 일어난 정신물질을 대상으로 의문진양이 일어나고 그것이 일어날 때 그 동일한 대상에 대해 4번 혹은 5번의 속행이 일어난다. 그 가운데서 앞의 것들은 앞서 선한 방법으로 준비등이라 이름하는 욕기의 것이고 마지막 것은 새끼 제4선에 속하는 원삼매에 만든다. 되죠? 계속 여기서 뭡니까? 여기는 새끼 제4선의 마음이라는 것을 똑같이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뭡니까? 이 주석서기 때문에 부처님의 아까 읽은 그 정인구를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 밑에는 정인구를 28번은 이하의 정인구를 설명합니다. 355쪽으로 다시 가겠습니다. 이 중간 정인구를 안 읽어봤죠. 그죠? 우리는 정인구 한번 읽어보는 거로 만족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 그죠? 우리 숙명통의 정인구입니다. 194번 주입니다. 355쪽. 예, 그 경부분을 다운표 안에 거를 똑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전생을 기억하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인다. 그는 여러 가지 전생을 기억한다. 즉 한생, 두생, 세생, 네생, 다섯생, 열생, 스무생, 30생, 40생, 50생, 100생, 천생, 백천생, 세계가 무너진 여러 법, 세계가 이루어진 여러 법, 세계가 무너지고 이루어지는 여러 법, 그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종족이었고 이런 용어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명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다른 어떤 곳에 다시 태어나
그곳에서 이런 이름을 가졌고, 이런 동독이었고, 이런 용모를 가졌고, 이런 음식을 먹었고, 이런 행복과 고통을 경험했고, 이런 수빈의 한계를 가졌고, 그곳에서 죽어 여기 다시 태어났다라고 이처럼 한량없는 전생의 갖가지 모습들을 그 덕책과 더불어 상세하게 기억한다. 어떻게 부처님께서요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셨을까요? 이런 분명히 부처님께서요 이런 신통이 자세하게 하셨다고 밖에 우리는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그럼 한 군데 나타난 것이 아니고요. 4분기까지 100군데가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요 부사고사 설명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죠? 자, 그래서 다시 361쪽으로 가서요 28번 이하에서요 여기서 한생이 도대체 뭐냐? 우리 생이란 어떤 것이 생이냐? 전생, 용생, 내생은 어떤 것이 생이냐? 여기 28번입니다. 여기서 한생이란 재생 연결부터 시작하여 죽음까지 한생에 포함된 오온의 상속이다. 됐죠? 불구식 설명입니다. 재생 연결 시기부터 우리 한생이라는 것은 뭡니까? 재생 연결 시기에 딱 최초의 아르마리인 재생 연결 시기 일어나는 순간이 태어나는 순간이죠. 맨 마지막에 보니까 죽음으로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이 죽는 순간입니다. 요 안에 있는 오온의 상속은 흐름과 한글로 옮기면 흐름입니다. 오온의 흐름이 바로 한생입니다. 이야기 나도겠다. 맞죠? 근데 불구식을 해야 됩니다. 뭐 한생이라는 게죠. 고진불변하는 아트만이 있잖아요. 자아가 아트만이 심장에 가만히 있는 거 있잖아요. 여기에 한생의 흐름이 아니다. 한생이 아니다. 불교에서 뭡니까? 한생이란 오온의 흐름을 한생이라면 되죠? 최초의 아르마리부터 맨 마지막 아르마리까지의 오온의 상속, 오온의 흐름이 한생이다. 됐죠? 그 다음에 이제 수축하는 것, 팽창하는 거겠죠? 겁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30분부터 해서요, 쭉 겁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31쪽, 32쪽, 이렇게 하면 되죠? 그래서 이 수많은 많은 급종 안의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전개되는가 하는 것을 32쪽부터 해서요, 경을 인용해서 쭉 설명을 합니다. 그죠? 자, 이것이 어떻게 멸하고 승립하는지 알아야 한다. 그죠? 불의 급을 태울 때, 32분에 불의 급, 줄 한번 끌어보고 1번 함정으로 보십시오. 그 다음에, 쭉 가면, 우리는 물의 급은 어디 나옵니까? 예, 물의 급은 56번입니다. 370쪽. 물의 급이 아니고, 급이 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대주고요. 그게 56번에 나타나죠. 370쪽입니다. 급이 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2 해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59번에 가주십시오. 그 옆에 페이지에 급이 바람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3으로 적어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는요, 급이 뭡니까? 그죠? 뭡니까? 불, 물, 바람으로, 그죠? 소멸한다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뭡니까? 32번으로 갑니다. 362쪽에 32번으로 가면 불이 급을 태울 때는 어떻게 태우느냐? 이거 경을 인용해서 그 경을 인용해놨죠, 그죠? 쭉 하면 되죠. 여기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죠? 아무 따르니까야 그죠? A7의 62번 경이 태양경이라고 있습니다. 태양경을 보면 이미 경에서 있잖아요. 우리 36번, 364쪽에 36번 보십시오. 그거 보면은 두 번째 태양 나오죠. 36번에 첫 번째 줄로 두 번째 태양이죠. 조금만 쳐보십시오. 37번 거기 가면 세 번째 태양이죠. 됐죠? 38번에 가면 네 번째 태양이죠. 39번에 다섯 번째 태양, 40번에 여섯 번째 태양, 41번에 일곱 번째 태양. 이거는 경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 경이 나오는 어떤 경입니까? 앙따라니까야 일곱 번째 앙따라의 62번경 태양경이라고 있습니다. A7의 62번경입니다. 우리 대리스님 번역한 앙따라니까야 제 4번일 겁니다. 아마 4번에 이게 나타나는 거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우리 이 겁은 있잖아요. 일곱 개. 태양이 하나에서 요새 더 주겠죠? 태양이 두 개 같으면 뭡니까? 우리 지금 강반에 그게 다 많아버리겠죠? 세 개 같으면 더 많아버리겠죠? 이렇게 해서 7개 태양이 뜨면 어떻게 됐습니까? 이 세상은 말 그대로 그냥 빡상, 그죠? 말라가 그렇게 됐답니다. 자, 그래서 366쪽 위에서부터 둘, 넷, 다섯 줄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초선의 영역까지 계속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죠?
이건 뭡니까? 이제 태양의 때는 불에 의해서 거기 파괴될 때는 초선층까지 삽니다. 초선층까지 파괴돼버린다.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또 넘어갑니다. 여기, 저는 이걸 보면 참, 우리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또 넘어갑니다. 56번입니다. 370쪽입니다. 거기 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했죠. 아까 저거 했죠. 그죠? 자, 이 경우는 어디까지 소멸합니까? 371쪽 57번의 두 번째 문단입니다. 땅으로부터 제2선의 영역까지 물이 침범합니다. 되죠? 제2선층까지 어떻게 됩니까? 파괴돼 버립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해서 59번에 보면은 거기 바람으로 인해 소멸하는 경우, 자, 한 장 넘겨갖고 371쪽에 62번입니다. 바람은 땅으로부터 제3선의 제3선층까지 파괴가 됩니다. 됐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뭡니까? 세계가 파멸하는 원인입니다. 야, 뭐 때문에 그죠? 뭐 때문에 이렇게 세계가 파멸하게 되느냐? 그 근본 원인이 뭐냐? 1번, 신이 그러면 안 된다. 2번, 부처님이 노예서 그랬다. 3번, 보살들이 노예서 이놈의 새끼다. 이래갖고 탑이다. 그게 맞겠어요? 아닙니다. 4번, 탐진치 때문에 그렇다. 뭐겠어요? 예, 불교에서는 우리 존재들이 가진 탐진치가 칠성해지면 세상도 그렇게 된다고. 우리 디가니까 보면 우리 아까냐경이라고 세기경이라고 있습니다. 디가니까야 27번경입니다. 꼭 관심있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본 게 디가니까 제3번에 세기경이라 했었는데요.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했잖아요. 여러 가지 부처님 자세하게 설명하시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보시지만요. 인간이 사악해지면 어떻게 됩니까? 수명까지 줄어듭니다. 극단적으로 사악해지면 수명이 10살로 줄어듭니다. 이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인간들이 있잖아요. 서로가 서로를 쳐다보면 죽이고 싶으면 못 산다는 겁니다. 그래서 죽겠다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없습니다. 무조건 죽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정말로 되겠나? 나한테 팔죠. 못 삽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서로가 어떻게 됩니까? 전부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산속에 있다가 숨 있다는 거예요. 그럼 쳐다보면 서로 죽이고 싶어서 서로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산속에 있다가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왜일까? 그죠? 반성기는 알겠죠? 통일한 반성기. 이렇게 해서 반성을 하면서 마음이 점점 순화가 되면은 수명도 다시 20살, 30살 이래서죠. 80살, 100살, 200살, 400살 이래서 뭡니까? 나중에는 8만 살까지 된다고 합니다. 결론은 뭡니까? 8만 살이 되어도 죽음은 피할 수 없다는 겁니다. 됐죠? 그러고 여기 태양에서 말하는 게 뭡니까? 그래서 뭡니까? 거기서 그 이야기하고 있고요. 세계가 파멸하는 원인으로 부사고 선생님은 뭡니까? 373쪽에 24번입니다. 무슨 이유로 세계가 파괴하는가? 뭡니까? 탐욕, 성냄, 어리석음. 됐죠? 탐욕이 치성할 때는 물로 인해 파괴합니다. 그렇죠? 성냄이 치성할 때는 물로 인해서 파괴되고요. 어리석음이 치성할 때는 바람으로 인해서 파괴되었습니다. 큰일 시간이 너무 없습니다. 그래서 64번, 66번 쭉 하고 있으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5번, 375쪽, 우리 5가지 초월 중에 마지막이 뭡니까?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 천안송입니다. 이거는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 됐죠? 이건 자기 자신은 아니고 중생들의 죽고 태어남을 아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76쪽 보면 그 정부 있죠? 그런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됐죠? 376쪽 시간이 없어도 어떻게 됩니까? 차라리 제가 그 소리를 줄이더라도 부처님 말씀은 읽어보고 마치게 되겠죠. 그죠? 오신동 중에 우리 마지막입니다. 376쪽 202번 주에 다운편에 있겠습니다. 그는 중생들의 죽음과 다시 태어남을 아는 지혜로 마음을 향하고 기울인다. 그는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음과 그 을에 따라가는 것을 안다. 이들은 몸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또 마음으로 못된 짓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고 사땡 연애를 지니어 사견법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비참한 곳, 나쁜 곳, 하늘처 지옥에 태어났다. 그러나 이들은 몸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입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마음으로 좋은 일을 골고루 하고 성자들을 비방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지니고 정견론을 지었다. 이들은 죽어서 몸이 무너진 다음에는 좋은 곳 천상세계에 태어났다.
이와 같이 청정하고 인간을 넘어선 신성한 눈으로 중생들이 죽고 태어나고 천박하고 고상하고 잘생기고 못생기고 좋은 곳에 가고 나쁜 곳에 가는 것을 보고 중생들이 지은 바 그 업에 따라서 안다. 됐죠, 그죠? 이거 보면 참 좋은 일 해야겠죠, 그죠? 그죠? 그래서요, 이런 걸로 안 됐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담도 선생님 또 이걸 다시 설명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그죠? 이제 특히 여기서 뭡니까? 성자들을 비방하는 거 있잖아요. 앞에 정부에서 나왔죠, 그죠? 380쪽입니다. 85번이죠. 성자들을 비방하면 어떤 그게 그런 거 합니다. 성자들을 비방했을 때는 어떻게 참여해야 되는가? 85, 86, 87, 88번에서 뭡니까? 5가지로 성자들에게 비방한 것은 참여하는 방법이 나와서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90번입니다. 382쪽입니다. 성자들을 비방하는 것은 무관과 같기 때문에 큰 허물이다. 됐죠? 그래서 그 다음 뭡니까? 90번 둘, 넷, 여섯 개 줄여보니까 사된 견해보다 더 큰 허물은 어느 것도 없다. 이런 쪽이죠. 우리 불자들은 유념해야 됩니다. 왜 우리 팔중도 제일 처음에 정견, 다른 견해가 중요하냐는 것이죠. 됩니다. 그래서 사된 견해보다 더 큰 허물은 없다고 부서 선생님이 했습니다. 그 다음에 90번을 보면 역시 장망고, 지옥 등등등 또 등등등 했습니다. 그래, 한번 보십시오. 넘어갑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86, 100번 한번 보겠습니다. 이 천안은 범부에게는 장이 되겠습니다. 왜? 그죠? 그죠? 이 천안을 보니까 무시무시한 현상은 도깨비 귀신의 현상 볼 때 그 둘이 비난한다. 그 때문에 마음이 방망 오히려 선으로 인해서 미쳐버린다. 되죠? 정도 와서 큰일 납니다. 어쨌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항목의 주석입니다. 우리 일반적인 항목 주석 앞에 오신통을 설명했고요. 여기서 주로 오신통의 대상이 뭐냐 했잖아요. 오신통은 무엇을 대상으로 가졌냐. 이거를 44가지로 여기서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건 방금 아시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는 소울지를 또 7가지로 정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천안통은 미래를 아는 지혜와 법에 따라 감을 아는 지혜까지 넣을 수 있잖아요. 7가지로 정리했어요. 모두 44가지 대상이 됐습니다. 104번입니다. 이제 그들이 가지는 대상이 분리했다 분동하지 않기 위해서 등등등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요. 그 나오는 것을 다 대보면은 전부 44가지가 됩니다. 105번, 106번, 107번 있잖아요. 105번 있잖아요. 그거를 다 정리해갖고, 106번부터 쭉 제가 정리를 해보니까 전부 44가지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앞으로 오시면 정리가 됩니다요.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은, 현재라는 게 도대체 뭐냐. 시간이 없어도 그죠? 요거는 조금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111번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현재의 대상을 가진가? 현재는 세 가지다. 우리가 말하죠. 현재, 지금 혹은 현재이라는데, 현재가 도대체 뭐냐? 자, 주석서 부분에서는 현재를 세 가지로 설명합니다. 과학적으로 있잖아요. 현재는 세 가지다. 순간으로서의 현재, 상속으로서의 현재, 기간으로서의 현재. 됐죠? 우리 이제 엄밀하게 이야기해봅니다. 한 찰나. 지금 이 찰나를 현재라고 했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지만 지금 찰나를 현재라는 건 아무도 지금 찰나 현재를 알 수 없게 되어버린다.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사는 수준인데. 그죠? 그래서 그건 실제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뭡니까? 자, 상속으로서의 현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뭡니까? 우리 여기서 상속이라는 것은 우리 아브라함에서 이야기하는 뭡니까? 속행이 때문에 두세 번 정도의 속행이 일어나는 기간을 현재라고 보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뭡니까? 기간으로서의 현재입니다. 여기서 기간이라는 것은 하나의 대상 전체가, 그죠? 전체를 하시 일어나는 마음을 통틀어서, 기간으로서 현재가 이런 겁니다. 자, 보기를 들면 어떻게 됩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늘 하는 말이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띄고 조만간 놈 죽으러. 자, 내 돈 3천만 원 띄고 조만간 놈이 지금 현재 대상으로 딱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찰나로서 현재 뭡니까? 그 대상이 일어나는 순간에 대상이 된단 말이겠죠. 그거는 불가능이죠. 맞죠, 그죠? 실제로 아무리 신통방송해도 뭡니까? 그 일어나는 순간 그게 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죠, 그죠? 그래서 내 돈 3천만 원 띄고 조만간 놈 죽으러 하는데 딱 한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그것이 순간으로서의 현재입니다. 됐죠? 두 번째 뭡니까? 그죠? 상속으로서 현재는 뭡니까? 내 돈 3천만 원 띄고 조만간 놈 여기까지는 그입니다. 무슨 의도가 일어납니까? 내 돈 3천만 원 그만 죽이라! 이 되지고요.
속행이 버리지요. 죽이라. 한 번째 죽이라. 죽이라. 여기까지 기간이 있잖아요. 이게 뭡니까? 예. 상속으로서의 현재. 됐죠? 물어보시면 됩니다. 비유입니다. 비유. 됐죠? 세 번째 기간으로서 현재는 뭡니까? 네? 내 돈 3천만 원 드는 거 조금만 죽으럼, 얘를 죽으럼, 이 전개되고 있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개되고 있는 이 마음을 통틀어서 기간으로서의 현재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막 일어나고 있다가 뭡니까? 갑자기 뭡니까? 누가 나타납니까? 마지막으로 영희가 씨가 나타나지고요. 영희 씨가 물는 거죠. 스님, 시간 됐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돈 3천만 원 들고 동안 죽으러 나서 영희 나타나면 스님으로 그럼 여기 딱 사라지고 있죠. 그죠? 새로운 현재가 나타나죠. 그러니까 내 돈 3천만 원 들고 동안 죽으러 계라면서 요 전체 기간 요거를 현재라는 겁니다. 사실 요 현재로 보는 제 맞겠죠. 그죠? 한 두 번 내 돈 3천 원 죽으러 이것도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부타보사 스님은 있잖아요. 상속으로서의 현재와 기간으로서의 현재가 신통에서 말하는 혹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현재다. 이렇게 정리하고 또 어떻게 됩니까? 그죠? 이제 그래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성경이죠. 그렇게 쭉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죠. 자, 119번 보십시오. 394쪽입니다. 자, 결론은 뭐죠? 이와 같이 이 남의 마음을 아는 지혜는 상속으로서의 현재와 기간으로서의 현재로 현재의 대상을 가진다. 되죠? 탈라로서의 현재는 가질 수가 없습니다. 혹은 상속으로서의 현재도 기간으로서의 현재에 포함되기 때문에 기간으로서의 현재로 현재 대상을 가진다고 말해도 되죠? 그죠? 신통으로 있잖아요. 저 사람 지금 있잖아요. 저 중생이 지금 무슨 마음을 뭐를 하고 있는가를 안다고 합시다. 지금. 그때 말하는 지금이라는 거죠. 어떤 거죠? 신통방통한 사람이죠. 강무기가 있잖아요. 내도 3천만 원 이거 동물은 죽으라 이래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에 있잖아. 내가 죽으라 에이 노래 하고 있는 걸 다 아는 거를 오늘 현재를 하겠죠. 지금 이 상식적인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뭡니까? 기간으로서의 현재 있잖아요. 요거를 현재한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동물처럼 집에 가서 한번 음해보십시오. 음해보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됐죠?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요. 전부 이 설명은 뭡니까? 대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래서 이걸 가질 수 있는 대상은 뭡니까? 105번 또 다시 한번 돌아가고 있습니다. 388쪽입니다. 그죠? 자, 이것이 그 설명이다. 네 가지 상계도의 대상을 대설님께서 설했다. 제한된 대상으로서의 상계도, 도의 대상, 과거의 대상, 안의 대상, 이렇게 해서죠. 그게 있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신통교나 신족통의 경우에는 몇 가지 대상을 가진다고 했습니까? 7가지 대상을 해놨죠. 106번 찾으시죠? 그죠? 제한된 대상, 고귀한 대상 등등해서 7가지 대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다 모아보면은 44가지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뭐 신통방통에서 44가지로 만들어내겠어요? 아닙니다. 이거 더하기만 해서 뿌린 거죠. 됐죠? 그죠? 신통교라는 7가지, 그죠? 또 등등이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대부분에 보면 신선한 교육 요소의 지혜는 몇 가지입니까? 네, 4가지 되죠. 그죠? 대보니까 44가지가 되더라. 네, 요렇게 해서 그죠? 쭉, 그거를 했습니다. 예. 요렇게 해서 129번까지 해가지고, 아이고야, 그죠? 예, 드디어 우리 그 삼매품 제3장부터 13장까지 전개되는 거죠. 우리 삼매품을 전체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약속 지켰습니다. 그 소리 많이 들리죠. 예, 이렇게 해서 우리는 삼매품을 마쳤습니다. 예, 제가 내년에도 살아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만 되신 분이 많이 계신데 이런 말씀은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래도 어쨌든 제가 조금 쉬어져서 합니다. 그죠? 그래서 내년에도 살아있다면, 예, 내년에는 우리 마무리 부분이잖아요. 14장부터 내년에 한다면 17장까지 있잖아요. 우리 이거 원처, 계획, 재견, 우리 초기불교 교학의 핵심주의잖아요. 이걸 부타보사 스님은 자세하게 그죠? 설명하고 있거든요. 그동안 우리 원처, 계획, 재견은 초기불교를 밑가지를 통해서 살펴왔으니까요. 부타보사 스님은 이거를 어떻게 심도 깊게 설명하고 있는가를 내년에 또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어쨌든 제가 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그죠? 큰 소리를 너무 많이 했습니다. 제가 잘못한 거는 우리 부자님께서 진짜 하야와 같은 넓으신 마음으로 잘 섭조해 주시고 혹시 제가 잘못 설명하고 이래 한 것은 전부 부정은요. 이제 자료를 섭조해 주시고 내가 이거는 돈이 못 참겠다 이런 분들은 전화를 해주셔도 좋고요. 전화 안 받습니다. 그런데
이메일로 보내주신다거나 우리 카페에 올려주신다 이러면 제가 잘못된 것은 반드시 고치고 뭐 참여하라면 참여까지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 인연으로 우리 같이 3년 품을 배운 이 인연으로 우리 불자들께서 검정에 해탈 열방의 튼튼한 모델을 만드시기를 기원하면서 제 주서 듣는 강의는 이후로 다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